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로 그를 삼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요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느 시편보다도 아름답고 또 수려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10번이 넘게 내가 내 중심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기도에 니느웨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 그리고 그의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간극이 너무 큰 미완의 기도, 미성숙한 기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기도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책입니다. 한쪽에서는 완고한 요나의 모습, 심지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요나와 같은 완고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추격하시며 붙들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작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잠시 우리가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요나가 니느웨까지 걸어갔던 길을 한번 추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던 그 육지의 지명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그 땅을 욥바라고 봅니다. 욥바는 어떤 곳인가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했을 때에, 그리고 요나가 육지로 내뱉어졌을 때에 다시 그가 돌아왔던 곳으로 되돌려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요 무려 1000km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할 만큼의 먼 거리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욥바에서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 한가운데 있는 니느웨로 이제는 요나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며칠 동안 숙소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단장하고 떠났을 거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생선 비린내, 위액의 흔적들이, 그리고 구토의 잔해들이 이곳 저곳에 요나의 몸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몇 달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떠신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마주해야 했던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5천 명.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단지 지리적으로만 큰 성읍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물론 클 뿐만 아니라 이 도성이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죄의 둘레도 깊이도 너비도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아수르는요,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공포였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교에는 감히 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고 정말 그 잔인한 그러한 방식으로 포로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전시하고 또 포로들의 가족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행진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지요.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을 무렵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 BC 765년에서 759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돌림병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그 깜깜해지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볼 때에 이거는 어떠한 징조라고 보겠습니까? 재앙의 징조이다. 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징조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극도로 동요했고요. 심지어 왕 또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쪽에서는 요나를 준비시키셨어요. 물고기를 토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니느웨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길든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준비시키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들, 그 자리들도 기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하세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를 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 손바닥을 준비시키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 손바닥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손바닥을 부딪히게 하심으로 소리가 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요나가 그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성읍인데요, 요나가 며칠을 돌아다녔습니까? 단 하루를 다녔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별표 동그라미로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내면에 니느웨에 대한 냉소, 편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보며 왜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인가, 미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몸은 비록 니느웨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다시스에 혹은 다른 곳에 있었는 줄 모릅니다. 오기는 왔지만은 최소한의 순종만 하겠다라는 저렴한 모습, 저렴한 순종의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한글로는 4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짧은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0km를 달려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그의 설교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총 5단어의 설교만 했다. 어쩌면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에 매우 이상한 기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운이냐면, 이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연재해, 개기일식, 돌림병,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를 심판하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라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심판만 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루 동안 심판을 전하면서 그의 진노의 설교, 심판의 설교에 그는 매우 즐거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4장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행한 악행과 강포대로 그렇게 끔찍한 멸망을 받을 것이 매우 기대가 된다라는 표정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니느웨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을까요? 사흘 길을 다녀도 다 못 돌아다니는 도성인데 단 하루만 심판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 때로는 두루마리에 기록하여서 대대로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게는요, 멍에를 만들어서 직접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선지자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는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만 다니며 단 5단어의 심판만 전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5단어만 하루 동안만 들었을 뿐인데 어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믿어버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스스로 우리 죽겠다. 금식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느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번에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 위에 앉았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토토도 모카도 뽀삐도 다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그들로 하여금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읍에 있는 것들이 전부 금식을 하고 회개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단 5단어만 선포했을 뿐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킨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이러한 회개에는 견줄 바가 못 되었던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단 5단어를 듣고 그 이방 땅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요나의 메시지가 정말 대단했습니까? 전도의 방법이 전략적으로 꽤 뛰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자가 부족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도 정말 그 때문에 자책을 하며 밤잠을 설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단 5단어에도 온 나라를 제 위에 앉힐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떠한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정말 그 말씀을,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결국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니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만, 경건해야만,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받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퍼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종종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전도를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때에 정말 10여 년에 거쳐서 거의 매일을 전도를 다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자리들을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전하는 자가 잘나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 부족한 내 미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악독과 악행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저 요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참으로 진리이지만은 누가 알겠느냐? 용서해 주실 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자신들의 회개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을 모아 물을 받는다 한들 많이 담을 수 없지요.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정에, 자녀들의, 우리 길된 교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신앙의 행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사역의 분량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실, 지푸라기라도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저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기적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 수정을 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 기도입니다. 저는 이 회개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 기도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개 운동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 운동은 부흥의 운동입니다. 요나와 같은 내가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강포와 악행이 가득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 위에 앉아서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들어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정말 이 뉴욕과 뉴저지와 이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미숙한 기도, 여전히 미숙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루 동안만 다니며 단 5단어만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나와 같은 미숙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붙잡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